1월 10일 주일 낮 예배를 시작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역에 맞춰서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척 춥고 또 시대는 암울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따뜻한 마음을 주시고 이 세상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셨기에 오늘도 하나님께 담대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옵소서.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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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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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저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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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40편 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31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앞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2021년도) 우리 월렁제일교회 표어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존귀하게 되리라. 이것이 올해의 표어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성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되고
올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정말 귀한 자로 하나님이 삼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이 축복의 메시지를 마음속에 담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그런데 내가 잘 되고 존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나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이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40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기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는 말은 그의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연속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다윗의 기다림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린 그러한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러한 그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고 기다리면은 잘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기다리고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들어주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다림은 결코 짧은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초조하고 불안하고 앞이 캄캄한 상황에서의 오랜 기다림이었습니다. 기한도 정해지지 않은 그러한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다윗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는 결국 그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즉각 응답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늦게 응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에게 당신 이제 곧 하나님이 생명을 앗아갈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이사야는 왕궁을 나와서 갈 길을 갑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이제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돌아가던 이사야에게 명령합니다. 다시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전해라. 이사야는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와가지고 당신의 생명을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연장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이런 즉각적으로 부르짖었을 때 응답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늦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 늦게 응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응답해 주실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염려할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낭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의 응답의 가장 큰 적이라면 이 적은 사람의 마음의 조급함입니다. 조급함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지 못하게 합니다. 많은 기도자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끈질기게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당장 오지는 않았지만 그는 기다리고 기다리는 중에 마침내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에 대한 기도는 별로 없어요. 하나님, 오늘 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월롱제일교회가 부흥하고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늘 이런 내용은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이 잘 되고 또 마음이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모든 어려운 문제가 없기를 원하고 다치지 않고 사고 당하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기도할 때도 그러한 기도가 제 마음속인 것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어디서도 필요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필요를 채워주셔서 베풀며 살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이렇게 함축해가지고 공적 기도로도 나타납니다. 늘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보를 하는 기도, 또 목사가 하는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쨌든 간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는 듯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도 평안으로 또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감사함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는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또 성도들은 편안하게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개개인도 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 은혜가 응답되어서 여러분 삶 속에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는 기도하고 기다리면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걸음을 견고케 해주십니다. 2절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에 응답하신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여기서 웅덩이는 무덤, 감옥, 깊은 퇴비 구덩이
이 등을 뜻하고 이 수렁은 웅덩이의 밑바닥을 뜻합니다. 이는 다윗이 마치 무대 위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파멸의 웅덩이에 빠져 있음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다윗은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그의 걸음을 견고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을 흑암과 절망의 웅덩이에서 또 죄악과 사망의 구렁에서 끌어올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우리 걸음을 견고케 해주십니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니다.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니다. 여기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믿음으로 서 있으면 그 걸음은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그 가는 길이 안전하고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린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역경에서도 건져주셔서 다시 믿음 위에 세우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셋째로는 기도하고 기다리면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십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걷는 사람과 가는 사람입니다. 비슷해 보이죠? 그러나 목적지가 다릅니다. 걷는 사람은 목적지가 없이 그냥 걷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서 걷기는 하는데 계속 맴돌고 방황합니다. 그런데 가는 사람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 그것을 향해 열심히 갑니다.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목적이 나를 의미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걷는 사람입니까? 가는 사람입니까?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지어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또 형통하게 해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분을 바라보면서 가야 된다는 목적의식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길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구원을 체험한 다윗은 하나님께 우리를 새 노래가 자기 입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두신 새 노래는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감사의 응답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욱
매어 달립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겸손히 배우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절실히 의존합니다. 따라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신앙의 연단과 또 성숙에 이르고 하나님께 새 노래로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권면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 사람은 기도에 항상 힘을 씁니다. 따라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인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기다리는 신앙으로 감사와 감격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바울도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잘 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시고 또 지극히 전하게 해주십니다. 그럼 나야 할 일은 그렇게 해주신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올 한 해에도 정말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면 어떠한 어려움, 역경, 코로나라 할지라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가는 걸음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성숙하며 또 베풀며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내게 부족한 것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고 용기해 주시고 두려움을 떨쳐주셔서 담대한 믿음으로 감사의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춥고 또 힘들어도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함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218장을) 찬송하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어려운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헌금을 드리고 있사오니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인생 살기가 지쳐 있어도 오늘까지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왔사오니 이제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올해는 더욱 형통하고 존귀하게 되는 그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곤란하지 않게 해주시고 대접하면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하늘의 복을 여시고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가족 식구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기다리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면서 기다립시다. 기다리는 동안도 기도하고 또 즐거워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인생을 삽시다. 절대로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다리며 삽시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벌써 얼굴 안 본 지가 한 달 이렇게 돼 갑니다. 1월 17일 다음 주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또 완화시키면은 어서 빨리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도 관리 잘하시고 하여튼 건강해야 됩니다. 또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 550장 부르노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역사 충만하시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